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말해보라 하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댈 수 있겠지만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가장 보편 타당한 대답은 기도의 응답이다입니다.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면, 응답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우연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많은 응답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됐을 때에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기도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육을 가졌습니다. 육을 가진 우리 인간과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만나고 응답받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지요. 죄의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환난의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질병이나 가난의 문제가 가로막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의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의 죄를 회개 기도를 통해서 사함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렇게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고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 기도를 통해서 사함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며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기를 오라 나하고 의논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복을 통해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로 6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회사에서 격리과에 가서 어떤 회사를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청구서를 내밀면 회계과에서 줍니까? 절대로 그냥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를 위한 계획과 예산이라 할지라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사를 위한 것이 확인돼도 주지 않는 것은 그 회사의 주인이신 사장님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회계과에서 돈을 지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됐든 사장님의 사인이 거기에 써 있으면 그것을 보고 격리과에서는 돈을 지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서 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죠. 기도한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사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100%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 일평생에 늘 기도와 더불어 일상생활을 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충만히 받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기도를 통해 해결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